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상황들과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뭐랄까요, 엉뚱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판에서 변사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냥 변사자니까 이거 사건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범인을 색출을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일을 신명기에 기록을 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변사자 처리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변사자를 들판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을 당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피의자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변사자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재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운 성읍에서 그 변사자를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우면 그 사람을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 하면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하나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뭐냐 하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아직 부리지도 않은 암송아지 하나를 이제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물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번도 경작을 하지 않은 골짜기로 이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레위 제사장까지 함께 대동을 하여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송아지가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장로들이 손을 씻는 겁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 모두가 다 모여서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죽은 이 변사자의 그 죽음이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읍과는 무관하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너희 흘린 피에서 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변사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럼 왜 이런 일을 처리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안에서 그 이 변사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제해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보복법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보복법은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그 살해를 저지른 그 살인자가 있다면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결을 내려서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보복하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변사자로 발견됐다는 말은 누군가가 죽인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변사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돌부리에 넘어져서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살해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살인자를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 누군가가 도피성으로 피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범죄가 된 겁니까? 완전 범죄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색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게 남아 있는 겁니까? 살인자를 처단하지 못한 것이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색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발견되지 못한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범인은 누구는 알고 계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느 동네에 누가 안무개가 이걸 죄를 졌으니 그 하나님이 뭐 스피커처럼 이렇게 선지자한테 얘기해줘 그를 살인자 중에 이렇게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살인자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남아는 있지만 일단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되는 거고, 그 살인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진 겁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고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암송아지에게 그 살인자,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살인자의 죄를 전가를 누구에게 시키는 겁니까? 송아지에게, 암송아지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암송아지를 죽임으로,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는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이게 살인자, 그러니까 피살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 때문에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게 하셨느냐? 바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 죄를 남겨두면 안 된다. 결국에는 그 죄를 누군가는 대속을 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물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씻겨나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은 대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엇을 남겨두지 말아라. 죄악을 결코 남겨둘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살인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지은 죄를 그때그때마다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죄를 하려고 했을 때 매일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을 해야 할 희생의 제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의 제물들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뭐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이런 동물들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 안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원죄를 지은 원죄의 죄인된 본성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죄는 어떤 죄냐? 결국에는 가장 심각한 죄는 이 원죄라는 그 원죄가 가장 심각한 죄이겠지만 그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살인자는 숨게 되잖아요. 이렇게 찾지 못한 살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숨게 되겠죠. 이 사람은 뭐 말하자면 이스라엘 경내에 살아도 자기가 살인자라는 그 마음을 짐을 짊어지고 살겠죠. 결국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와 뭐 이 신앙적인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행위들과 우리가 공적인 신앙의 행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잘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자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죄가 쌓이고 있는가, 죄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늘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 함께 부른 것처럼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씻김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끗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